이 시간에는 에스겔 강해에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에스겔이 본 궁창과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 노트를 하나 안 들고 설교하다가 설교 노트 안 가져왔다고 갔다 온 목사가 있을까요? 네,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물론 뭐 제가 노트 안 봐도요 다 얘기할 줄 압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라도 틀리게 얘기하면은 설교를 할 때 편집을 안 하거든요. 저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보냅니다. 거의 편집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할 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었는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궁창의 환상, 그 전에 내생물과 그 다음에 내생물 옆에 있는 바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생물이 사자 같고 사람 같고 송아지 같고 독수리 같은 네 가지 얼굴을 가진 내생물이 있잖아요. 그 내생물이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좌하는데 그 하나님께 세상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는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가능성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그 피조물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돌아가는 것을 다 정보를 보고해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악해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서 내생물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 내생물 옆에 바퀴가 있다는 게 바퀴가. 그리고 이 바퀴가 뭔지 오늘 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내생물이 날개가, 이 내생물의 전체적인 모습은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모습은 날개가 있어서 날개에 독수리 날개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수리의 전체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네 생물이 네 명의 천사인데요. 천사 중에서도 천사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해요. 천사는 일반적으로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독수리처럼 안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은 네 생물이라고 따로 표현한 것은 모든 어떤 그 피조물의 원형, 피조물의 시작이 여기서 출발되어서 그 다음에 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에 있는 그 모양과 더불어서 바퀴, 이게 바퀴가 뭐 애플했나 이거 바퀴하고, 그 다음에 이 내 생물 위에 궁창이 있습니다. 궁창이라는 것은 넓은 공간을 가리킵니다. 이 내 생물 위에, 내 생물은 땅바닥에 있는 것이고, 아시겠죠? 내 생물은 땅바닥에 있고 땅바닥 옆에 또 동그란 이런 그 바퀴가 있어요. 이 바퀴가 있고요. 그래서 바퀴도 굴러다니는데 이 내생물이 움직이면 바퀴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데 그 위에는 궁창이 있다. 넓은 공간, 하늘이 있는데, 궁창이 있는데 거기에 높이 들린 보좌의 남보석 위에 이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남보석으로 빛납니다. 이렇게 남보석. 그러니까 그 남보석이 사파이어인데요. 파란색 이런 어떤 그런 계열입니다. 그런 빛나는 이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말씀을 하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꼭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처럼 생겼을까? 그 부분까지 오늘 종합적으로 한번 그 환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환상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에스겔 첫째 시간, 둘째 시간을 통해서 에스겔은 바벨론 2차 포로 때에 여호야킨 왕을 따라서 25살 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발 강가, 바벨론의 그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아마 안식일에 기도하다가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을 통하여서 이 에스겔이란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또는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뭐 그런 뜻이라겠죠. 에스겔이 너무나 좌절하고 실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강한 자가 되어라, 대장부가 되어라,
여호수아에게 말하듯이 에스겔에 이제 용기를 주면서 네가 비록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을 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내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선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라고 하면서 환상을 먼저 보여주고 하나님 누군지를 소개한 다음에 2장 3장에 가서 에스겔을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 선자로 세운다라는 소명을 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은 천국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요, 2장 3장은 에스겔의 소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 32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회개, 너희들이 우상숭배해서 망하게 생겼다, 회개하라 라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24장까지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 민족에 관한 그 멸망을 예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힘들게 한 7개 국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멸망 후에 되어질 이스라엘 회복에 관하여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스라엘 나라의 직접적인 회복의 예언은 33장부터 39장까지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환상이에요. 어떤 환상.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다시 된다는 얘기를 통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하고 전혀 다 좀 달라요. 좀 다른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셔서 영광 중에 임하신다라는 걸 말하는데, 결국 이 성전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영광 중에 거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우선 살펴보시고요,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1장은 천국의 모습을 에스겔이 올라가서 본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BC 593년에 예언해서 571년까지 30산에 예언하기 시작해서 52세까지 총 22년간 예언하는데, BC 500년이니까 약 BC 600년이잖아요. 7세기경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왔던 에스겔이 보았던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도 이 천국의 모습, 그 다음에 21장 22장에 가도 천국의 모습이 다시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봤던 천국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신 60년이 약 지난 AD 95년경, 96년경에 보았던 천국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보았던 모습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모습은 동일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BC 700년경에 보았던 에스겔 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상태고, 이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왔다가 다시 간 상태에서 본 것이라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경륜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다른 면인데 왜 달라졌을까? 이 부분까지 오늘 비교해 가면서 에스겔서의 천국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이 에스겔서의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 공부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가는 것이 더 낫다. 모르고 간 게 나을까요? 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되겠어요. 그럼 미국에 대해서 이민을 가려는데 미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가면 좋을까요? 좀 파악하고 하면 좋을까요? 거기서 살려면 뭔가 좀 파악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천국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 표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것은 내 생물이다가 아니라 내 생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표현해 주는
어떤 것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전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내 생물이냐? 이 내 생물이라는 의미는 천국에서 이 사라는 의미는, 천국에서 사라는 의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의 사가 중요합니다. 이 땅의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지파인가요? 이 네 가지, 열국과 방언, 이 네 가지가 요한계시 나오는데, 이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 사라는 것은요, 사람을 지칭하는데요, 사가 있고 육이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육도 사람과 관련되어 있고요, 이 땅에 사는 이 창조된 세상, 이 세상을 사라는 것도 표현하고 사람도 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것은 이 땅의 어떤 행정을 가리키는 것인데, 천국에서 내 생물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지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암시해 놓은 거예요. 다. 천국은 원래 12만 있습니다. 숫자가 원래 천국은 12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생물이 있고요, 내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보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수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 수는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라는 바람이 동서남북에 불듯이 사라는 것이 있고 7이라는 게 있거든요. 4하고 7이라는 건 이 땅에서의 수지만 천국에서의 수는 12이라는 수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렇게 없어야 되는데, 천국에도 4라는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7이라는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7이라는 것은 7촛대가 있고요, 7영이 있습니다. 7촛대는 7교회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7영은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이 땅에 교회가 7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7영이 돌보고 있으므로, 주님께서 가장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예요, 결국에.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영을 보낸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회 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 나오는 것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교회 생활을 실패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안 나가 가나안 성도래. 무슨 성도요? 가나안 성도래. 나는 가나안 성도가 뭔지 몰랐어요. 거꾸로 했더니 안 나가 성도더라고. 나는 가나안 성도라 해서 천국 들어가는 성도인 줄 알았어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예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거의 100만 명, 200만 명 가깝다는 통계가 있어요. 안 나가 성도가. 그런데 그런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교회 생활을 거쳐서 자신의 인격과 신앙의 연말을 갈고 닦지 않으면 스스로 개인적으로 안 돼요. 주의 종을 통하여 이 정확하게 말씀과 지도를 받아야 되고, 성도를 섬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관심이 있는데, 그 7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내 생물은 이 땅의 창조 피조물의 수니까, 피조물의 수가 천국에 있다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걸 내에 만들겠다라는, 세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 생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내 생물을 보는데요, 자, 1장 5절로 넘어가 볼까요? 내 생물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그러니까 이 내 생물이 얼굴이 4개까지 있는 거예요. 자, 6절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어서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가 서로 붙어있다, 연하 있고 갈 때는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는데, 그 얼굴들의 모양을 보니까 넷의 앞은 사람이고 넷의 오른쪽은 사자요, 넷의 왼쪽은 소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자, 여기를 보세요. 내 생물이라고 했을 때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장차 만들 것인가를 먼저 만든 것이 내 생물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따라서 세상에 있는 것을 만들어가요. 첫째는 어떠냐? 사람이죠. 그죠? 첫째 모습은 사람, 둘째 모습은 뭡니까? 사자, 셋째 모습은 소, 넷째 모습은 독수리.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모든 만물의 영장의 으뜸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피조물로서 하나님 다른 것도 만들었는데, 사자는 맹수, 들짐승의 우두머리, 소는 집짐승 가축의 우두머리, 그 다음에 독수리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의 우두머리,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독수리 모양을 해서 모든 짐승들을, 새 짐승들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사자를 통하여 또 그쪽의 것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집짐승으로서 소, 뭐 가축도 이런 걸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모습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날개를, 두 쌍의 날개를 하기 때문에, 두 쌍의 날개로 하나는, 한 쌍은 몸을 가리고 있고 한 쌍은 딱 접거나 날아다니고 있어요. 날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개가 엄청 길어가지고요, 엄청 길어가지고 이 네 명이 사각형으로 이 날개를 이렇게 만들면은 사각형이 됩니다. 서로 간에 네 명이 딱 쓰게 되면은. 제가 그림을 뒤에다가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봐봐요. 여기는 뭐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아래 그림은 이제 날개를 접고 있는 상태의 그림이고요. 이 네 생물. 위에는 날개를 펴 있는 건데요. 날개를 딱 이렇게 펴가지고 서로의 날개 끝이, 여기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는데 날개 끝이 서로 다 맞닿아요. 아시겠죠? 날개 끝이. 근데 이거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날개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다고 그랬잖아요. 전능자의 음성 같고 군대의 소리 같기도 했잖아요. 막 이렇게 날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날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날개를 딱 접어요. 말씀할 때 딱 이렇게 접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그림은 온전한 그림이 아니에요. 잘못된 그림이에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이해를 하시라고.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그림 보니까요, 땅에 지금 그 바퀴가 있고요, 땅 위에 지금 서 있거든요. 근데 땅이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잖아요. 잘못된 그림이라고요. 근데 참조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는 이게 아니에요. 자, 다시 여기를 보세요. 이 네 생물은 전체로 봤을 때는 독수리처럼 생긴 거예요. 독수리의 얼굴에다가 독수리의 두 날개, 또 한 쌍의 더 날개 더 있잖아요. 독수리처럼 생기나, 그러나 그를 볼 때, 맨 처음에 볼 때는 사람의 얼굴로 보이니까 사람 같아요. 근데 날개는 독수리 날개죠. 발은 송아지 같다고 그랬어요. 그거 보세요. 6, 7절 보게 되면,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더라. 이것을 통틀어 보게 되면, 자, 날개를, 독수리 날개를 지었다는 신속하게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아시겠죠? 말씀하시면 즉시 어떤 시행을 옮기겠다는 그런 준비 상태. 그냥 어떤 말씀만 하면은 바로 어떤 집행하겠다는 신속성을 가리키는 게 이 날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발이 송아지 발바닥 같다는 것은, 송아지라는 것은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송아지는 자신의 힘으로, 발로 힘을 굴려서 순종하는 건데, 얼마나 순종을 많이 했으면은 광낸 구리같이 발바닥이 되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운동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 되어 있는 이 모습이 뭐예요? 이것이 이 네 생물의 모습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결국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어서 칭의를 받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앤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을 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이 창조물 속에 집어넣어 놨으니까. 그리고 이 네 생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으뜸은 이 땅에서 뭐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된다는 것을 정확히 송아지 발바닥으로 얘기를 해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서 누리는 땅의 왕들로서 참여하게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늘 굳은 일에 앞장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르쳐주는 그 바입니다. 그래서요, 지난번에 이 네 생물을 얘기했는데, 이 네 생물이 이제 15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바퀴의 그 환상을 보겠습니다. 이 네 생물이 날개를 딱 들이워서 네 명이 딱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보좌 밑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밑에 궁창인데요. 이 궁창은 붕 떠 있는 상태, 공중에 있는 상태인데 이 네 명이 천사가 이렇게 딱 날개를 펴서 이렇게 서로 날개가 서로 닿아서 이렇게 딱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이 딱 다 있는데 그 옆에 바퀴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퀴가. 천사가 날아가면 날개로 날아가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참 재미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서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왜냐 앞면만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사면이 앞면이 사람이에요. 앞면은 사람입니다. 근데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에는 독수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움직일 때는 이들은 좀 신기해. 이들이 오른쪽으로 가려면은요 틀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얼굴이 있으니까, 오른쪽에 사자 얼굴이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뒤로 간다 그러면 우리는 틀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순간 뭐랄까 이걸 그대로 딱 고정된 상태랄까, 고정된 상태에서 팍, 고정된 상태 팍, 고정해서 팍 이렇게 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하고 좀 우리는 돌이켜 가고 막 뒤로 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이게 갈 때 옆에 바퀴가 있었어요. 바퀴가. 근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어요. 근데 바퀴는 엄청 많은 눈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바퀴가 안에 또 불 같은 게 있어서 영이 그 안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 생물이 움직일 때 바퀴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물이 촥 하면 바퀴도 촥 따라오고 왼쪽으로 샥 하면 샥 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바퀴가 뭐냐 그 바퀴가. 자 15절부터 봅니다. 내가 그 생물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바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으니까 결국에 이 네 명의 한 개씩의 바퀴가 있는 겁니다.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옥, 토파즈입니다. 토파즈.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황색이 아니라 정확히는 토파즈, 녹색을 띠고 있어요. 녹보석 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퀴 안에 또 바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바퀴는 바깥에 이렇게 타원형의 이제 그 땅바닥을 굴러갈 동그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안에가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살? 네. 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살 안에 축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축이 있어서 이 축을 끼워서 이렇게 바퀴가 돌아가는 건데 축은 없어요. 이거 보니까. 근데 바퀴만 있어요. 근데 또 바퀴가 또 안에 또 바퀴가 있어요. 또 안에 바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퀴가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좀 묘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바퀴가 참 신비하게 생긴 것은 17절 보세요.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돌이키거나 뭐 움직이지 않아요. 그대로 움직였다고 말이에요. 18절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고. 바퀴의 모양을 여기 봐봐요. 여기 그림을 다시 보는데 참조하라고 나온 거예요. 이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이 딱 두 개만 있는지 아니 계속 그렇게 바퀴 안에 계속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림은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퀴를 돌아가면서 이 점점 있는 이것이 뭐예요? 눈이요, 눈. 자, 내 생물은 이 땅의 피조물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피조물이 이 땅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을 살피기 위해서 눈들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에 일어난 모든 것을 이 눈들이 감찰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랬거든요. 예수 믿을 때 18살이었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를 받아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건 아니다. 우리 교회 오시라고 만약에 하나님을 해본 남의 옆에 교회는 누가 가시나 걱정을 내가 많이 했어요. 좀 이기적인 기도지. 하나님을 이 교회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옆에 교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가 하도 그냥
때를 써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 저 옆에 교회는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시나? 하나님 가시고 싶을 때 가시도록 내비둬야지.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 천지에 충만하다. 어떻게 충만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모든 천사를 주관하는 이 네 생물로 말미암아 눈들이 다 감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거죠. 그게서 정보를 다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퀴 안의 바퀴를 제가 한마디로 설명을 따가려면은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속성을 표현해 주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 땅 위에 있다. 이 지구에 모든 돌아가는 것들을 다 그 네 생물들을 통하여 다 감찰하고 정보를 보고받고 있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시 존재해서 다 하지만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을 이 천사의 바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든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바퀴는 눈들이 가득함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자, 19절.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그러니까 이 영은 바퀴 안에 들어있는, 한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예를 들어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바퀴 안에는 영이에요. 영. 바퀴 안에 영이 있어요. 이 영이 어디로,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바퀴들도 왼쪽으로 가고 생물들도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함께 다 움직이는 체제가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왔는데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마음은 부엌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음은 놀이터에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이런 정신들이 함께 가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일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예배에는 예배에 같이 우리의 마음이 와야지, 마음이 여기 없이 그냥 몸만 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감찰하고 계시고, 그래서 다 정보를 다 파악하고 계시며 우리의 갈 길을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상징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궁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수정같이 맑은 넓게 펴진 궁창이 있어요. 공간이 있었어요. 공창이 있는데 보기도 두렵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것 같죠? 보기도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이 네 생물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머리 위에.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를 향하여 네 명이 쫙 펴고 있다는 거죠. 그 생물들은 두 날개로 몸은 가리고 있고 두 날개로 날고 있었어요. 날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 소리가도 같더니 그 생물들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습니다. 날개를 내렸어요. 왜 내렸느냐? 25절 보니까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있는 그 보좌에서 음성으로 말하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날개를 착 내려서 딱 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정같이 맑은 그 궁창, 그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그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그 궁창 위에 뭐가 있냐? 그 궁창이, 넓은 궁창 위에 보좌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보좌의 환상으로 넘어옵니다. 오늘은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환상을 중점적으로 더 볼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자, 보좌가 있어요. 앉은 좌석 같은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의자의 전체적인 모양은 사파이어, 파란색의 불빛이 파란색의 어떤 생명이겠죠. 파란색의 불빛이 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위에 또 사람 같은 분이 거기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같은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이 상부, 그러니까 허리 위와 허리 아래가 좀 다르게 보였어요. 27절 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그의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단쇠란 건 제가 얘기했던 달아있는 불, 쇠에 불이 달아있어서 불구스럽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단쇠라는 그것은 불구스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단쇠라는 원문을 보게 되면 금색과 은색의 합금체예요. 그러니까 금색과 은색이니까 엄청 밝은 거예요. 가까이 봐서는 금색이 은색이지만 멀리서 봐서는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빛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빛나는, 밖에서 볼 때 하얀색입니다. 그 보역은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빛이 그냥 그 영롱한 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그 위쪽은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는, 그 아래를, 허리 아래의 모양도 봤는데 허리 아래는 불이 이글이글 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불이 이글이글 타는데, 근데 거기에서 사방에 광채가 났어요. 근데 28절 보니까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에 구름 있는 무지개 같은, 그 광채가 이 하체 쪽에 있는 불로 말미암아 광채가 났는데 여기는 무지개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무지개. 그러니까 총천연색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는, 그런데 그 무지개의 모양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인데 내가 보고로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냐. 그 위에 보좌에 앉으시가 말하는 겁니다. 2장 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그 보좌에 앉으신 이 분이 말을 하는 것까지 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보좌의 형상이 무지개 같다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 보좌의 그 앉은 이의 하체 모양이 무지개 같다고 그랬잖아요. 무지개 빛이 펴져 있잖아요. 그러나 이 무지개 모양은 신약에 들어와서 AD 95년, 96년에 보면 무지개로서 보좌 뒤에 있습니다. 이제 보좌 뒤로 옮겨갑니다. 보좌 뒤로 옮겨가요. 그리고 많이 그 신약 성경이 달라지는데요. 자,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보좌의 모습과, 보좌와 천국의 모습과 에스겔서 1장에서 말하는 이 모습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데, 에스겔서 1장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라면요, 두렵고 무서운 모양이에요. 한마디로 심판 막 할 것 같고 막 그 어미한 모습의 어떤 형상이 에스겔 1장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5장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다 과업을 성취하셔서 아들로 오셔가지고 다 성취하셔서 거기에 와 계시기 때문에 아주 평온한, 아주 부드러운, 영광스럽지만, 똑같이 영광스럽지만 이쪽은 그냥 어미한, 무섭고 막 두려운 쪽이 아주 강조되어 있어서 막 지금이라도 천사가 그 네 생물이 만약에 하나님 명령하면 봐서 그냥 확 달려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해버릴 것 같던 이런 모습이 에스겔 1장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미 이제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올라가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거기에 있는 천사들이나 거기에 있는 24보좌가 이제 생성돼요. 거기는 24보좌가 생성되는데 그 24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들은 천국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인데,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혀주는, 상당히 인간들도 높게 되어진 상태에 있고, 그러면서 그들이 한쪽에는 수금, 한쪽에는 그러니까 검은고를 하나 들고 있고, 한쪽에는 향 그릇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며 찬양도 드리며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상당히 부드러운 모습이에요. 예, 부드러운 모습.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서 어느 정도 이제는 화평이 찾아왔다 라는 화평스러운 모습이 요한계시록 5장 6장에 나오는데, 아직 에스겔은 아직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 일이 하나님께서 아직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지도 않았잖아요. 앞으로도 700년 이상이 더 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처단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천국에는 그렇지 않고 평온한 모습이다. 자, 요한계시록 4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시험을 보러 간다고 칩시다. 시험을 보러 가면 얼마나 초조해요. 손에서 막 땀이 나고 소화도 안 되잖아요. 오늘 내가 학력고사 치러 간다. 그러면 아침에 엄마가 그렇게 밥을 맛있게 해줘도 밥이 들어간 중 마는 중 시험을 치르고 나야 피자집 가야 마음대로 피자집이야. 피자 맛있는데 너 피자 좋아하지? 오늘 저기 시험 치러 가기 전에 피자 먹고 가라. 피자가 제대로 들어가겠냐고요. 거기에 안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런 상태는 초조 긴장의 상태예요. 하나님이신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받들고 있는 그 천사들의 모습이 상당히 초조 긴장, 불안, 두려움, 엄포 이런 게 가득한데 요한계시록은 이미 평온이야. 어느 정도 다 돼버렸어요. 자, 요한계시록 4장 보겠습니다.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어요. 사도 요한이 이제 천국에 올라가는, 아까는 에스겔에 올라가 본 거고요. 이제는 사도 요한이 올라갔는데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요.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다. 네. 벽옥 같고 홍보석 같은 그 보석 모양인데요. 또 무지개가 있는데 보좌를 둘렀어요. 그 모양은 녹보석, 에메랄드죠. 녹보석 같더라. 여기 보니까 이 보좌, 예전에는 그 모양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막 빛과 불과 막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까요? 좀 무서운. 그런데 천국에 가면, 이제는 지금 천국에 가면은 뒤에 무지개가 다 떠 있다. 무지개가. 이 무지개는 창세기 9장에 나오는 그 노아의 홍수 위에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약속하기 위한 그 무지개가 뒤에는 딱 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안정을 이루었어. 예전에는 이 하체 쪽에서 어떤 그 무지개의 빛이 막 나갔다 온다면은 이제는 안정을 이룬 상태, 그런 상태 있고, 물론 천국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발은 다 보입니다. 천국에 가시면, 여러분이 가시면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발은 다 보이는, 상체는 안 보이세요. 빛으로 가려 있습니다. 지금도 갇혀 있는데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서는 이미 안정을 이루어서 구약에 없는 24보좌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미 이제 모든 일을 다 완성해서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예전에는 그 천사가 다 그렇게 있다가 물소리가 이런 소리가 났다 그 말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있기만 있으면 무서워. 그냥 거기 가면 그냥, 그래서 에스겔이 그냥 납작 엎대가지고 그냥 겁이 확 먹은 상태에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올라갈 때는 보좌도 있고 24보좌, 우리가 똑같은 인간도 우리가 앉아있고 그래서 상당히 평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보좌는 어쩌면은 심판의 보좌가, 통치의 보좌가 오미한 하나님의 그 보좌로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신약에는 뭐예요?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찍 죽임당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있거나 보좌 우편에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다 했다. 이제 하나님도 과업을 완수하시고 이제 평온한 상태라고 할까? 이게 하나님께 표현해서 이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좌우지간 하나님도 과업을 이제 다 이뤘기 때문에 평온한 상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항상 늘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천국에서 안정을 누려야 돼요. 항상 새벽에도 긴장하고 모든 상태에 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풀어지면 안 돼요. 귀신이 와서 잡아먹어버려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는 항상 종이 듣겠나이다, 어디든 가라면 가겠습니다, 다 준비하고 있는, 어떤 전투를 나가기 위한 군사처럼 딱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그래야 돼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걸 모든 것을 쉬고 안식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거기에 네 생물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요, 그 보좌 가운데 보좌 뒤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아까는 어디에 눈이 가득하다고 그랬죠? 벌써 잊어버렸어요? 밖에. 할렐루야. 아까는 이 네 생물이 앞에는 사람,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에는 독수리였고, 두 날개를, 몸을 가리고 두 날개는 이렇게 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당히 무서워. 여기는 상당히 무서워요. 그런데 여기에 천사들은 무섭지가 않게 생겼어요. 우선은 무섭지가 않고요. 자, 보세요. 날개도 한 쌍의 날개가 더 추가가 됐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어떤 그 생물 자체의 눈들을 바퀴가 없고, 바퀴는 없어졌어요. 바퀴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이 이제 성취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자체의 이 생물 자체의 눈들이 가득해서 그래도 세상을 다 감찰하고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지금 동탄명성교회가 정병진 목사가 설교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겠죠. 할렐루야. 거기에 이수와 성도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할렐루야.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할렐루야. 네, 다 그러게 하나님께 보고가 딱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왜? 지금도 감찰하는 것, 섭리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미 어느 정도 과업이 완성돼 버린 상태니까 이제는 바뀌게 아니고 바뀌게 막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생물이 그것만 있고요. 날개가 한 날개가 더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잘했다고 하나님이 날개를 더 달아준 것 같아. 내 해석입니다. 잘했다고. 천국에 가면은요, 날개의 숫자에 따라서 권세가 차이가 납니다. 날개가 한 쌍이고 두 쌍이고 세 쌍이고 네 쌍까지 있어요. 네. 천국에 가면 루시퍼는 네 쌍을 달았다가 타락했어요. 네 쌍이 있는 천사는 루시퍼밖에 없습니다. 루시퍼는 네 쌍이 다 타락했어요. 여기에 스랍천사는 이사야 6장에 보면은요, 세 쌍이 있는데 이게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구약에는. 자, 에스겔서 10장을 잠깐 넘어가 볼까요? 이 천사를 아까 네 생물 있잖아요. 얼굴 모양이 네 종류에 있었던 두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던 이것은 그룹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에스겔서 10장을 보세요. 에스겔 10장 여기 보니까 1절을 먼저 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더라 하면서 쭉 내려와요. 14절을 볼까요? 그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라. 여기 보게 되면은요, 첫째가 사람이었다가 둘째가 사자였다가 셋째가 송아지였다가 넷째가 독수리였는데 순서가 또 바뀌어 나오죠. 연상해 보면 이 네 개의 얼굴이 순식간에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순식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사람의 얼굴만 있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이게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생물이 누구냐? 답이 딱 나왔습니다. 답이 20절에 이 생물이 누구다라는 걸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날개 밑에 사람의 손 형상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네 생물을 일컫는 에스겔서의 BC 700년경에 BC 600년경에 보았던 이 네 생물은 그룹이라고 부르는 천사의 일종 피조물이었는데, 자, 요한계시록 4장 봅시다. 이 생물은 스랍과 같이 6개의 날개가 가는 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명을 이 네 생물이, 그룹이라는 이 네 생물이 사명을 잘 완수해서 날개 한 쌍을 더 달아줄 수도 있고요. 에스겔이 그것을 한 쌍의 날개가 있는 걸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게 됐든 간에 날개 한 쌍이 더 있어요. 그런데 이 네 생물의 얼굴도 예전에는 네 가지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천사는 한 얼굴밖에 없습니다. 한 얼굴밖에. 그러니까 이 천사가 네 명이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거에는, 지금은 뭐요? 한 명의 한 얼굴만 가지고 있는 거라. 자, 보겠습니다. 7절 보니까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그래서 그전에는 네 명이 동시에 이 네 가지 일을 다 수행했다 하면 이제는 한 가지만 수행하는 어떤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는, 예전에는 명령하면은 듣겠나이다라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자, 8절 봅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지고 그 안과 주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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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그 생물이 보좌에 앉아 세세토 살아가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부드럽잖아요.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감사를 돌리고 있다 이 말. 얼마나 부드러워요.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으니까 감사를 하고 경배를 드리고 이런 분위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지금은 두려운 거 아니지만 구약 시대에 만약에 갔다 그러면은 천국, 그랬어요. 구약 시대는 아직 그 보좌에 사람이 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간 거지. 예수님이 최초로 갔고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 보좌에 옮긴 거니까 구약 시대의 성도들 하나도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일부러 가서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보여준 그 모습은 어미한 모습이었고 아주 무서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마귀 가만두지 않겠어 막 이런 것이고, 이 땅에 이제 인간들을 구원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마귀의 이런 것을 다 계획을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긴장 상태에 있었던 것이 풀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모습과 신약의 모습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더라. 그 다음에 두 가지 차이를 크게 본다면은, 하나는 24 보좌가 있더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는 없었어요. 오직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을 봅니다. 이 보좌의 환상을요 여러 사람이 봤어요. 여러 사람이 봤는데 에스겔이 봤고요, 이사야가 봤어요.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굴도는 자리에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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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 보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봐봐요. 미가야 선지자도 봅니다. 열왕기상 22장, 미가야 선지자도 갔다 왔어요. 열왕기상 22장 19절, 열왕기상 22장 19절, 구약 556쪽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미가야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다. 그 보좌는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는 통치합니다. 둘째는 심판합니다. 세 번째는 경배를 받으십니다. 세 가지 일을 하는 자리가 보좌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서운 것은 심판의 일이 제일 무서워요. 심판의 일이. 그래서 이 보좌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면 심판을 하려고 이 보좌를 만들었어요. 시편 9편을 볼까요? 구약은 무서워요. 구약은 무서워. 시편 9편 7절입니다. 시편 9편 7절 8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려. 악한 마귀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하므로, 구약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로 좀 무서운 보좌예요. 무서운 보좌. 근데 그 심판의 보좌가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판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시편 9편 4절 보면 주께서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시편 97편 2절에도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잠언 16장 12절 보면 그의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리로다. 이렇게 하므로 그기는 공의로운 무서운 보좌인 것을 말해줘요. 그러나 통치의 보좌입니다. 자, 시편 103편을 볼까요? 거기 앉아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세요. 시편 103편 19절, 시편 103편 1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에 앉으셔서 악을 심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를 구약에 보니까 내 생물의 눈들을 통하여 다 정보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다 받으시고, 그래서 정보를 알고 있어서 어떤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만물이 통치되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구속사역을 완성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올라가셔서 됐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로 바뀐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신약에는 은혜, 구약에는 심판의 보좌, 통치의 보좌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에 들어갑니다. 자, 보좌에 앉으시는 누굴까요?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다고 이사야 6장에 정확히 나와 있고, 에스겔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모양이 사람 같더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사람처럼 생겼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우리를 사람 모양으로 만드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은 사람처럼 생겼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신 예수를 보니까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천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는 소리예요. 천사는 영원히 종로를 할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되신 것이 좋았어요? 사람 된 게 좋았어요? 사람이 되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새가 되어 판문점 위에다 날라서 북한도 갔다 왔으면 좋겠다. 아니, 천국에 가면 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최고예요. 인간이 하나님만 친 최고의 영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거, 사람으로 태어나서 본 자유롭게 날아다니도 못하고 맹수처럼 뭘 잡아먹는데 막 이러지도 못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난 게 가장 멋진데, 여기에서 언제나 순종하며 섬기는 자로 산다면 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보좌에, 신약 성경에 보니까 누가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요,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앉아 계신다고 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예수님 하신 얘기입니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지 아니라. 원래는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였는데 아들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에 계신 분은 아버지가 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만 남겨있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을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보좌는 아버지의 보좌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 뭐요? 여호와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그런데 아들로 이 땅에 오시게 되자 그 보좌는 아버지의 보좌가 된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없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보좌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 아버지의 보좌에 앉았다 그 말이에요. 왜?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어 오셨다 가신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앉아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게 원래 계신 분이 그렇게 간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천국에 가면 보좌가 3개입니까? 그랬더니 3개래. 왜? 천주교가 3개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그림에다가. 그럼 천국에 셋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셋이 싸워요? 아버지가, 야, 나한테 양보해라 아들아, 예수야, 막 이러고 막 싸워요? 그러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자, 요한계시록 7장 또 17절 봅니다. 7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거예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자, 19장 넘어갑니다.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시나? 19장.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20장. 11절. 20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누가 앉아 계세요? 그 위에 앉으신 이에, 그냥 그 위에 앉으신 이. 심판하려고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보좌에 마지막 재림하실 때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흰 보좌에 앉아 계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를 봐요. 그럼 물론 앉아 계실 때는 볼 수 없어요. 다리나 보지, 그 바지 아니 치마처럼 내리는 그것만 보지 이는 못 봐요. 빛으로 확 쌓였거든요. 천국에 가셔서 보게 되면 이제는 빛으로 계신 그분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는 결국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22장 1절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결국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한 개의 보좌를 보게 될 것이며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세 가지의 기능이 보좌한다고 했잖아요. 통치와 심판과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하시는데 경배는 하나님만 받으십니다. 하나님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경배 받으시는 거고요.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는 기도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응답이 줄 수 없으니까 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전능자니까. 그런데 이 통치와 그 다음에 심판은 우리로 나눠줘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그래서 24 보좌에 사람들을 앉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원래 보좌 한 개였는데 24 보좌가 더 늘려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통치하도록 하나님께 허용하십니다. 왕노를 하도록.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면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서 왕노를 할 자는 걸 심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하는 일부의 기능도 인간에게 나눠줍니다. 천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단 한 번도 통치한 적이 없고요. 단 한 번도 보좌에 앉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만이 앉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천사보다는 힘도 없고 먹어야 살고 피곤하고 지치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 우리가 충성하게 된다면 천국에서는 천사는 단 한 번도 통치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심판한 적이 없어요. 심판을 받고 통치를 받는 것이지. 우리는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통치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천국에서는 이 두 가지 일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것을 주님이 나눠주신다고 했으니 이 땅이 좀 고생되더라도 열심히 살아가야 될 축원합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천국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나 잘 보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읽고 마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마태복음 20장 26절에 28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자가 되느냐? 천국에서 어떤 자가 으뜸이 되는 것이냐? 섬기는 자다. 늘 우리가 그래서 섬기기를 노력한다면 이 땅에서는 종처럼 보이나 천국에서는 왕노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노를 하다가 천국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천사, 영은 그 종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귀한 존재를 지었다. 따라서부터 썩어질 육신 뒀다 뭐하냐? 썩어질 육신 뒀다 뭐하냐? 기도하는데 예배드리는데 전도하는데 봉사하는데 열심히 들여가지고 여러분의 이 육신이 천국에 갔을 때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자, 심판하는 자, 천사들을 심판합니다. 그런 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에